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 내용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애굽 사람, 어떤 애국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서 모래에 감추니라.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그리고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울부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에 이르려 하노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식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주일 만에 단에서 뵙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일은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참부모님 모시고 월드센터에서 효종누리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감격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언제나 비대면으로만 배웠던 참부모님을 직접 대면으로 뵙게 되니 정말 감개가 무량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지구 목회자 그리고 공직자들이 청평에 있는 청소년 수련원에 모여서 전도 역량 강화 교육을 하고 있어서 받고 왔습니다. 그 교육은 최근에 참부모님께서 우리 식구들에게 전도를 하라고 하신 말씀, 그 말씀을 식구님들께서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직자부터 그 말씀에 정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지부장님께서 그 교육을 준비해 주셔서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지금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하는 그 말씀, 그 전도에 대한 내용들을 진행해 나감에 있어서 우리가 이 오산교회를 중심하고 어떠한 내용과 방법을 가지고 진행하면 될까 하는 그런 내용들을 함께 생각해보고 마음을 다져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래서 과거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중심 인물인 모세의 그 노정을 살펴보면서 지금 이 시대 우리 신앙과 비교하여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할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지고자 합니다. 앞에 본문에 있는 제가 본문에 훈독했던 말씀에 있는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그 민족이 출발하게 된 것은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되었었습니다. 하나님의 복귀 섭리는 원래 아브라함 그 가정에서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가 다 세워지고 그 기대 위에 메시아를 위한 기대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아브라함 가정 내에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복귀 섭리를 종결하시고 새롭게 창조 이상 세계를 만들어 가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의 뜻이었고 섭리였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런데 하나님이 드리라고 한 3제물을 드리는데 실패하였죠. 그렇기 때문에 되고 나서 섭리가 연장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브라함 때 다시 원래는 한 번 실패한 사람은 쓰지 않는데 다시 쓰셔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연장하고 그 자녀인 이삭에게 그 섭리의 내용들을 물려주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삭 번제를 통해서 사탄을 분립하며 그런 길을 갔던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3제물 드린 실패에 대한 내용들을 벌을 받는 과정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그 후손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간 고역을 당하는 그 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또한 그게 벌이라고 하는 내용도 되지만 그 탕감 기간을 거치고 나면 하나님은 다음 섭리를 위해서 그 이스라엘 종족권을 민족권으로 이렇게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도 함께 진행해 나오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구해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하고 섭리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뤄내시기 위해서 중심인물을 이제 400년 만에 이끌 수 있는 중심인물을 보내주십니다. 그가 바로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죠. 모세의 그 성장 과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바로 왕이 하늘에서 갑자기 별이 떨어지는 것을 봅니다. 무슨 일인가 했더니 그 애굽 땅에 굉장히 좀 대단한 인물이 탄생한다. 그러니까 그럼 다 죽이라 해서 태어나는 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특히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요. 장사. 너무 막 이렇게 민족이 불어나니까 겁을 내는 거죠. 저러다가 우리가 잡아먹히겠다. 그래서 죽이라 해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 엄마가 너무 이게 뭐랄까요. 건강한 엄마라 가지고 산파가 도착하기도 전에 아기를 다 낳아가지고 안고 있는 거예요. 죽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건장한 아이가 울고 있는 내용들이 밖으로 새나가면 또 문제가 되니까 엄마가 꾀를 내가지고 그 모세를 역청을 바른 광주리에다가 넣고 나일강에다 띄웁니다. 그때 아기를 잃어버렸던 바로의 공주가 그 바구니를 보고 가져오너라 해보니까 너무나 잘생긴 아기가 있는 거예요. 아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아들을 잃어버렸던 그 마음을 이 아이를 보니까 치유가 되니까 그대로 자기가 자기 아들로 삼아서 궁중에서 키웁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 궁중에서 정말 잘 자랍니다. 왕자 교육을 받으면서. 그리고 여러 방면에서 두각을 나타내서 오히려 그 궁중에서 다음 후계자를 모세가 다음 후계자로 삼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이 들 정도로 그렇게 모세가 정말 두각을 나타내고 잘 자랍니다. 그래서 참부님 말씀에 의하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하는 게 아니었다.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으면 모세가 애굽의 왕이 되었을 것이고 그 왕이 된 그 모세가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서 가나안을 정확하게 가서 이렇게 점령해버리면 뭐 힘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가 그대로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세가 지나가다가 자기 동족이 애굽인에게 매를 맞는 것을 보고 격분합니다. 그때 막 동포애가 막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주변을 살펴보고 사람이 없으니까 가서 그 애굽인을 애굽인을 쳐서 죽여버려요. 그리고는 모래를 파고 안매장시켜서 파묻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중에 다시 모세가 나갔다가 또 그 고역하는 장소에 와보니까 이제는 자기 동족들끼리 막 싸우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야 니들 이방인 사람들한테 매 맞고 이렇게 하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왜 니들끼리 싸우냐? 라고 막 자기가 이제 자기 동족에 뭔가 된 것처럼 해가지고 왜 투사 왜 그러잖아요. 왜 사람들이 너 앞잡이야 뭐 이렇게 하면서 하다가도 내가 뭔가를 일을 하나 했으니까 나를 좀 알아줘 하는 그런 입장으로 모세도 그렇게 나간 거죠. 그랬더니 동족들이 야, 언제 우리가 너를 우리의 대표자로 세운 적 있냐? 너 예전에 애굽인을 쳐서 죽여가지고 안매장시켰지 하면서 폭로를 해버립니다. 근데 그 내용이 바로의 귀에까지 들어가요. 그게 어떻게 됐냐? 이제 지켜본 거죠. 모세가 분명히 히브리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분명히 알고 있는데 요놈을 이제 잘 여기 궁중에서 키웠으니까 애굽 사람화 됐을 것이다 라고 알고 있는데 알고 왔더니 아니더라. 그러니까 저놈은 안 되겠다. 죽여야겠다 해서 죽이러 오는데 모세가 도망을 갑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이제 속된 말로 거짓골이 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갔더니 거기에 이드로라고 하는
자기 장인 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장녀 딸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거기서 이제 목동으로 이제 지내면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기간이 40년이죠. 40년의 기간이 딱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으로 부릅니다. 어느 날 호렙산을 위에 딱 보니까 뭔가 불이 번쩍번쩍번쩍해요. 저게 뭘까? 모세가 뭔가 이끌림에 의해서 그 산을 올라갑니다. 올라갔더니 불이 번쩍번쩍하는 것이 뭘까?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활활 타고 있는데 나무는 불이 붙지 않았어요. 그런데 불탄 모습으로 막 타고 있는 거예요. 빛이 나면서. 이게 뭘까 하고 쳐다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야, 여기는 거룩한 곳이다. 네가 신발을 벗어라. 해서 신발을 벗고 하나님께로 다가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가 보니까 내 민족이 400년을 더해서 또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원래 모세가 애굽인을 쳐 죽인 때가 몇 년이냐면 이 400년 고역 생활 기간 중에 390년 되는 해였어요. 그러니까 참고님 말씀에 10년만 더 기다렸으면 모세가 왕이 되는 건데 그걸 못 기다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390년에서부터 40년이 더해서 430년까지 이 민족들이 고역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 울부짖음, 억울함이 하나님께 닿아서 내가 너를 보낼 테니까 가서 민족을 구하라 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모세가 어떻게 했느냐? 모세가 네 가겠습니다 라고 안 했어요. 못 가겠습니다. 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핑계를 냅니다. 보니까 모세가요 예전에 그랬답니다. 너무 뜨거운 걸 한꺼번에 잘못 마시다가 이 구강 안에 있는 혀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크게 되었대요. 그러니까 말을 정확하게 한 게 아니라 또 이렇게 좀 약간 그렇게 장애자처럼 얘기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저는 말도 잘 못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이 들어가 늙어가지고 힘도 없어요. 뭐 여러 가지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 말 대신 해줄 수 있는 대변인으로서 너 형 아론을 세웠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계획을 잘 짜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네 여동생을 미리암을 세워놨다. 다 준비해놨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 그런데도 모세가 이래고 안 되고 저래가 안 되고 못하겠습니다 하니까 내가 너한테 능력까지 다 줄 테니까 가라 하면서 모든 것을 다 해주겠다고 가라고 하십니다. 그때서야 모세가 마지못해서 예 가겠습니다 해서 가죠. 그렇게 해서 들어갑니다. 성경학자나 또는 우리 교회 내부적으로도 모세가 하나님이 가라고 했을 때 이래서 못 가고 저래서 못 가고 그렇게 하는 핑계대는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저는 이 모세의 하나님에 대한 그 불순종이라고 보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그때에 비로소 모세가 나라고 하는 그 자신, 자기라고 하는 것을 다 버리고 내려놓았던 순간이 아니었던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그때를 기다리신 거죠. 40년 전 모세가 애굽인을 쳐서 죽일 때는 그 모세가 얼마나 혈기가 왕성했겠습니까? 혈기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인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10년만 더 참고 기다렸으면 모세가 애굽의 왕이 되는데 그것을 못 참은 겁니다. 자기 민족들에게 뭔가 하나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나도 애굽인이더라고. 그걸 참고 기다렸어요. 인내하고 막 저놈은 앞잡이야 이렇게 할 때라도 끝까지 참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것을 못 참았어요. 그 10년을 참지 못해서 모세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계획에서 문제를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당시에 어떻게 했을까? 자신감이 굉장히 넘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애굽의 이제 왕자의 위치에 있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도 많고 나의 이 실력적인 내용들을 보면 나를 함께 줄 거야. 그 자신감이 넘치다 못해서 오히려 자만심이 하늘을 찔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러실 마음에 그렇겠죠. 모세 참아라.
10년만 참아라 이놈아. 네가 아무리 뭔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해놓은 계획이 있다. 10년만 참고 기다리면 전부 다 한 번에 이룰 수 있는 내용들을 내가 만들어놨으니까 경고망동하지 말고 참아라. 기다려라. 내가 다 계획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모세에게. 그런데 모세가 그런 말씀을 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아마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어른들 말을 안 듣고 하듯이 했을 것 같아요. 모세가. 하나님이 알면 얼마나 압니까? 어? 하나님 나이 엄청 많잖아요. 하나님 나이 많으시죠, 그때 당시에. 모세는 갓 40 정도 됐었는데, 하나님은 수억 살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이도 많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잖아요. 모세가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자신 있습니다. 저한테 좀 맡겨주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하나님한테 반항했을 것 같아요.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근데 결국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때야말로 저는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가 마음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해 보지도 않고 실패하고 말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미디안 광야에 들어가서 목동으로 살아가죠. 그 앞에 40년은 정말 화려한 생활이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고, 배우고 싶으면 다 배우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바로 궁중에서의 화려한 삶과 비교했을 때, 목동으로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들이나 치고 소똥이나 밟으면서 이렇게 지내는 그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야, 과거를 생각하면서 그때 그러지 말았을 걸, 지금 하면 이렇게 잘했을 걸 하면서 후회도 할 것이고, 여러 가지 과거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미련을 가지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고 해서 40년이 더 지나고 나니까 80살이 되었어요. 노인이죠. 80살이 됐어요. 그 40년이 지난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네가 이제 애굽으로 가야겠다. 그때 모세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것도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 가라 했을 때 전 못 갑니다. 못 가는 이유가 뭐냐? 많이 늙었어요. 나이가 80이에요. 내가 뭘 해요? 못합니다. 그게 첫 번째. 너무 늙어서 못하겠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방식이나 내용들은 다 옛날 겁니다. 요즘 게 아니에요. 그럼 못하겠어요. 그리고 제일 문제는 나이 들고 병드니까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못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다시 보게 되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감을 상실한 모세를 부르셨을까? 하나님이 중심 인물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한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중심 인물에게 원하는 것이 자신감일까요? 아니면 세상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실력 또는 학력,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중심 인물에게 원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따진다고 한다면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불러야 되느냐? 최고의 학벌을 가진 사람을 불러야 될 것이고, 최고의 실력을 가진 사람을 불러야 될 것이고, 최고로 자신만만한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은 섭리를 하실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가장 원하셨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자기가 없는 사람, 자신감 이런 것 비롯해서 나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다 내려놓고 이제는 자신감이고 뭐고 아무것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까지 모세를 바라보시면서 기다리신 것 같습니다. 그때가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모세야 가자, 내가 보낼 테니까 가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모세는 못했겠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준비한 것을 네가 하는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자기라고 하는 물을 다 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려 주셨다. 우리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뭔가를 배우고 열심히 공부하고 뭔가 많이 알고 있으면 이런 방법으로 하면 되는데 저런 방법으로 하면 되는데 하는 그런 자기만의 자신감, 내가 뭔가를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자신감,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못하겠습니다. 겁납니다. 이럴 때 그 사람을 데려다가 내가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준비를 하게끔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가 생각해 봅니다. 예, 이러한 모세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제가 이 오산교회에 와서 여기서 무엇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일을 잘 해볼까 하는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로 정성을 계속 드리면서 하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받으려고 계속 정성을 드렸죠. 한 달 정도 여기서 정성을 드리고 이제 식구님들을 배웅하기 위해서 새벽 기도 때 이제 나가는데 비로소 이제 그때 이제 환하게 이제 날이 길어져 가지고 빛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보여주신 게 뭐냐면 앞에 오피스텔 공사하는 그 빌딩을 딱 보여주세요. 저거다. 그래서 제가 그걸 봤습니다. 딱 보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계시구나. 그래서 살펴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 이 오산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입지적인 내용들을 보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다시 살펴봤으니 보니까 오산역에서부터 교회까지 딱 5분도 안 걸립니다. 너무나 가깝고 뭐 어디 가려고 하면 딱 5분 만에 가서 차 타고 가면 다 되더라고요. 너무 좋은 이 일명 초역세권 지역이잖아요. 그리고 주변에 보니까 오피스텔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오피스텔이 큰 규모의 그런 오피스텔이 아니라 작은 규모고 주거형이에요. 여기 하나님이 젊은 사람들을 불러오실 것 같구나. 그럼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여기 거주하게 되면 저 사람들을 전도하라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한번 주변 전체를 한번 답사를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이 반경 500m 안에 다 걸어 다니면서 사진 찍고 하면서 뭐가 있는지 봤습니다. 근데 전부 다 원룸에도 전부 보면 월세 뭐 이렇게 보는 거니까 젊은 사람들이 다 들어오구나. 여기저기 보니까 다 오피스텔이고 그래요. 이게 여기가 그렇게 되는 곳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젊은 사람들을 전도하라고 하면서 하는구나 하고는 열심히 그런 내용들을 게시받은 내용들을 준비하고 정리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이 교회가 환경이 되게 열악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젊은 사람들 불러들이기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걱정하지 마라. 오히려 이렇게 생각해라. 이 오산교회가 만들어진 게 74년도다. 지금부터 약 한 50년 됐을 것이다. 사람들 앞에 50년 된 전통의 오산교회라고 해라. 그러면 환경이 열악해 보이지만 오래됐기 때문에 이런 것이다라고 그냥 하고 여기 원래 전통이 있는 교회구나 그렇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오히려 역발상을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준비하고 식구님들에게 언제 이걸 발표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식구님들에게 발표를 하고 같이 마음을 모아서 가야 되는 것이지 목회자가 단독적으로 이거 합시다 따라오세요 그래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이 모아지고 정성이 모아져야만이 그 내용을 가지고 전도가 이루어지고 선교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걸 이 내용을 언제 발표할까 하다가 먼저 중심 식구님들 좀 모여주세요 해가지고 한번 발표를 했었고 그리고 지난번에는 우리 선교사님들 한번 모여주세요 해서 성전에서 내용들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의외의 반응이 뭐냐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서시더라고요. 목사님 그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언제 할 거예요? 하면서 먼저 모입시다 하면서 막 적극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제가 모세처럼 갑자기 덜컥 겁이 났습니다. 이거 어떡하지? 너무 적극적이시다. 뭔가 이렇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면서 하면 좋을 텐데 갑자기 막 몰아치면서 해오는 게 식구님들 마음이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느낌에. 굉장히 겁이 났습니다. 왜 겁이 났느냐?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잘 안 되던 이 전도가 뭔가 이렇게 목회자가 게시받았다고 합시다 해서 했다고 될까? 솔직히 의심을 했어요. 제 고백입니다. 될까? 그러다가 식구님들 상처만 받으면 어떡할까? 그리고 이 자신도 되지도 않는 일을 하다가 바보처럼 되면 어떡할까? 솔직히 겁이 덜컥덜컥 났어요.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겁이 났는데 그때 마침 지난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지구장님이 청평에 불러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무슨 그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 내용보다는 그 과정 하나하나에서 말씀을 하시는 내용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내 고민에 대해서 더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제 고민에 대해서. 하나님, 솔직히 겁납니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막 더 깊이 하나님을 매달리면서 그때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둘째 날 저녁에는 이제 천심원 철야정성하는 날이다라고 이제 잡아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날이 어떤 날인가 봤더니 천심원 500차 철야정성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500회가 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우리 아시죠? 여기 예전에 계셨던 우리 박농 목사님, 이 박래천 목사님을 성을 바꾸셨죠? 아버님 바꾸셔서 박래천 목사님께서 거기 같이 가셔가지고 계속 철야 정성 들이시잖아요. 그 기간이 500일을 이제 맞이하는 특별한 날이더라고요. 공교롭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가서 정성을 드리는데 여러 앞에 뭐 간증자들도 나와서 간증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떤 분이 있었냐면 여러분들 안호열 실장님 아시죠? 언론 담당하시는 분. 그분이 이제 나와서 이제 간증을 하시는데 어떤 내용이 있었냐? 안호열 실장님이 자기가 이 생방송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월드 서밋이 TV조선하고 그다음에 MBC넷 이런 데서 생방송된 거 아시죠? 그 생방송을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본인이 만들어내야 돼요. 근데 처음에 예전에는 가서 얘기하면 이런 게 되겠습니까? 하면서 다 거부당했는데 이번에도 생방송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자기가 어떡하지 하고 있었는데 그 자기가 통성보고하는 시간에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막 나오더래. 야 이놈아, 그게 네가 하는 거냐? 내가 하는 거지. 너는 그냥 가서 시키는 대로 해라 하면서 막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터져 나왔대요. 근데 자기는 한 줄도 모릅니다. 그런데 옆에서 이성 원장님이 기도하시도 알고 무슨 소리야 하고는 그 모습을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나중에 보내주셨대요. 자기한테. 보라고. 당신 이런 게 기억나니까 기억이 안 난다고. 그래서 자기가 한 걸 보면서 인지를 하는 거죠. 하늘이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가서 얘기했더니 큐시트 가져오세요 해가지고 가져줬대요. 그랬더니 좋으네요. 이거 우리 생방송 합시다 했대요. 그냥 가서 얘기하니까 생방송이 됐답니다. 그리고는 그 이후에 어머님 말씀 직전까지 원래 시간인데 거기에 끊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거 끊어야 된다고 하니까 어머님 말씀 끊으면 나도 잘린다. 이거 무조건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어머님 말씀까지만 하고 생방송이 끝났대요. 실제로. 아슬아슬했답니다. 그런 과정들을 여러 개 거치면서 그때 이제 거기에 PD나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참 좋은 행사고 좋은데요. 하나가 아쉽다고. 뭐냐? 당신 그 통일교회 그 식구들을 숫자를 신천지만큼만 늘려보세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 얘기를 누차 하더랍니다. 그 말은 전도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진성으로 우리 식구들이
최소 40만 명 정도, 30만 명, 40만 명 있어야 자기들이 그런 방송을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어머님께 보고하니까 어머님께서 전도하라고 하는 말씀을 그렇게 내려주셨다고 합니다. 자, 저도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마지막 통성보고 시간에 기도를 합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통성보고 이런 거 잘 못해요. 제가 좀 스타일이 막 소리치고 하는 거 잘 못합니다. 제가 목소리 조금 다르죠? 그날 엄청나게 통성보고 막 하는데 나도 모르게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이 쉬었습니다. 솔직히. 가서 그때 통성보고 하면서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하면서 실제로 하나님께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저 두렵습니다. 겁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좀 알려주십시오 하면서 막 크게 외치면서 역사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비로소 대답을 주십니다. 그랬더니 그때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은 야 이놈아, 이게 네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지. 내가 할 테니까 너는 그냥 그것을 진행하는 도구가 되어서 움직여 달라 하는 말씀에 그런 뭐랄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너는 도구가 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내가 오산교회에 하늘의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겠다. 물붓듯이 부어주겠다. 그러니까 너는 그것을 믿고 예배 시간에 말씀을 하라. 믿고 말씀을 하라. 그러면 하늘이 그냥 영계를 동원해서라도 여기에 영계가 영인들이 와서 꽉 채워가지고 그냥 그 뭐랄까요? 그걸 영적인 분위기를 다 잡아주시면서 해주시겠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하라고. 자, 그러면서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주십니다. 단계적으로 진행하라 이렇게 하십니다. 첫째, 매주 설교 말씀을 할 때 영계를 동원해서라도 역사를 주겠다. 그리고 그 설교하는 말씀 영상을 녹화를 해라. 생방송으로 내버리지 말랍니다. 녹화를 하래요. 실제 그 말씀의 현장은 여기서만 하라. 그리고 녹화를 해서 예배 후에 유튜브에 올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편집을 잘 해가지고 올려라. 그리고 식구들은 그 영상을 휴면 식구들에게 보내라. 그러면 현장에서 그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준 것처럼 누구든지 유튜브 영상을 보면 그 영상을 보는 순간 하늘이 역사를 해줄 것이니까 그것을 보고 나도 오산교회에 나가서 예배 같이 해야겠다. 이 마음이 들도록 해주겠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래요. 그래서 식구님들이 이렇게 영상을 보냈는데 보내고 막 끝나는 것이 아니라 꼭 보세요. 그것도 안 되면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이니까 보세요. 이렇게 해주면 그 사람이 본다는 겁니다. 보면 반드시 이쪽으로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하라. 그래서 제일 먼저 할 거는 휴면 식구들을 여기에 모아라. 그런 겁니다. 해주시겠답니다. 그래서 영상을 녹화를 해서 올리고 그 다음에 그 녹화된 영상들을 휴면 식구들, 우리 오산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휴면 식구들도 많죠. 남편에게 보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알고 있는 휴면 식구들에게도 보내랍니다. 보내서 보게끔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 그러면 여기에 모일 것이다. 그러니까 1차로 해라. 두 번째는 어느 정도 오산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휴면 식구들이 다 모이면 경기도권에 있는 휴면 식구들을 내가 아는 휴면 식구가 있을 것이다. 정식구는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에서 알아서 하게 휴면 식구만 집중적으로 보내라. 경기도에 있는 타 교회 휴면 식구들에게 다 보내라. 보내서 그들이 보면 오산교회로 몰려올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그것이 우리 교회 휴면 식구들을 모아서 할 수 있는 그 내용이 되면 교회가 성장하죠. 왜? 휴면 식구들은요, 특별하게 무슨 새 식구 이렇게 성장시키는 그런 내용들 필요 없답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 그들은 휴면이기 때문에 옛날에 교회를 다녀봤기 때문에 오면 자연스럽게 그냥 된다.
뭐 돌봐줘, 뭐 이런 케어해 준다 그러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서 다 신앙할 테니까 그렇게 보내서 모아와라. 그리고 이제 전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오산 지역에 내가 알고 있는 일반 사람들, 신앙을 하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보내서 우리 오산교회 목사님 설교니까 보세요. 그래서 그들이 보면 오게 돼 있다. 보면 온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경기도권에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도 보내라. 그러면 분명히 여기에 예배 드리러 온다. 이 교회가 작다라고 생각 말고 여기가 이 작은 곳이 미어 터지고 2부, 3부, 4부 그렇게 예배를 드리더라도 할 수 있도록 누가 단에 쓰더라도 다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줄 테니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된다. 저는 그래서 그때 기도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막 소리가 터져 나와요. 역사해 주신다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막 나옵니다. 목이 다 쉬어버리더라고요. 막 눈물이 흐르고 저도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면서도 내가 왜 이러지? 이럴 정도로 내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하늘에 해주시겠다는 약속에 대한 내용들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할까 보니까 모세의 이 하나님에 대한 대답, 이 내용이 떠올랐어요. 저도 오산교회 오기 전까지는 젊으니까 굉장히 자신만만하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랬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저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내 생각도 많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계시는데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겁이 덜컥 나요. 그게 뭔가 그러니까 내가 이제 빠졌다는 거예요. 나라는 것이 이제 빠졌다. 무슨 방법을 가지고 하고 뭐 이런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늘이 준비해 놓으시고 하늘이 하시는 대로 내가 따라하면 다 된다. 이것을 이제 저에게도 깨달음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20년 목회 생활하는데 담임 목사가 제가 여기 오산교회가 처음이에요. 제가 그런 목회자 봤습니까? 처음 나갈 때부터 담임 목회자로 나가죠. 저는 담임 목회자로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오산교회가 처음이에요. 뭔가 때가 되니까 이렇게 보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없어지니까. 그리고 설교에 대한 내용도 식구님들께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설교도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하더라도 현장을 떠난 설교는 죽은 설교다. 그걸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식구님들 계시면 장로님, 그다음에 권사님, 집사님들, 나이가 많으신 분들, 적으신 분들, 선교사님들, 그리고 이렇게 제3국 선교사님들 해서 여러 이렇게 교회 내에도 같이 모일 수 있는 이런 공감대가 가진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분들끼리 한 4명, 많으면 5명, 그 정도로 이렇게 그룹을 형성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예배 끝나면 자체적으로 이제 그룹을 좀 형성해 주세요. 그룹을 형성해서 각 그룹별로 돌아가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번 주는 A 그룹, 다음 주는 B 그룹, C 그룹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목회자와 만나는 시간을 가져라. 그리고 그 만나는 시간에 뭘 하느냐? 목사님, 우리 현장에 이런 설교가 지금 필요합니다. 이런 설교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설교에 대한 여러 가지 주제적인 내용들을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야 현장에 살아있는 설교가 된다. 죽은 설교가 안 된다. 아무리 좋은 말씀, 주옥 같은 말씀이라도 현장을 떠나면 죽은 설교가 되니까 그렇게 하라. 그래야 거기에 하늘이 성령의 은사를 물 붓듯이 부어주실 수 있다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움직여 나가라고 하십니다. 식구님들 그렇게 그룹별로 조금씩 모아주세요. 5명 정도까지. 많아야 5명. 3명, 4명도 괜찮아요. 자기끼리 모여서 우리 이렇게 그룹을 만들자 해서 우리 재직 회장님께 우리 그룹명, 우리는 누구누구 그룹 이름 이렇게 해서 보내주셔서 딱 형성되면 제가 그분들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각각 그룹마다 말씀을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 가지 힘든 내용, 이런 내용도 다 말씀하세요. 솔직히 요즘 뭔가 이렇게 신방하는 그런 내용들이 쉽지 않은데 그때 오셔서
가정에 있는 얘기 다 하시면 거기에 맞춰서 제가 말씀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설교에 대한 내용을 준비를 하고 설교에 관한 내용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설교가 끝나고 나면 그냥 헤어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방법을 다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하느냐? 지금 우리 오산교회에는 네 분이 필사 원리 말씀 필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원리 말씀 필사를 시작하시면서 소감들이 어떠냐면 기존에 몰랐던 원리적인 내용들, 더 깊이 있는 원리적인 내용들, 생활에 어떻게 적용하면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깊이 아시게 되셨다고 해요. 그러면 그분들을 중심하고 어떻게 하느냐? 새로운 사람들, 그죠? 새롭게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 이런 분들을 그분들이 이렇게 불러서 한 조를 만들어서 예배 끝나면 식사하고 뭐 근처에 어디 카페를 나가서 자, 오늘 했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이러고 물어보면 이러고 저러고 하면 필사를 하신 분들이니까 더 많이 아시잖아요. 그분들이 오늘 말씀은 이런 내용들이 더 있고 이런 내용들이 더 있고 하면서 같이 그 말씀을 논하면서 말씀이 생활에 스며들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해나가라. 이렇게까지도 말씀해 주셨어요. 하늘이 하나하나 뭐 자세한 거 하나하나까지 다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보니까 제가 제 마음을 비우지 않았으면 안 가르쳐 주셨을 것 같아요. 이제는 진짜 덜컥 겁이 나니까 막 붙들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다 하나부터 끝까지 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준비를 하면 됩니다. 준비를.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영상을 찍어서 녹화하는 거 준비할 것이고요. 그것을 잘 편집해서 올리는 거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구님들은 이렇게 안 나오는 휴면 식구들에게만 이렇게 전달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나오게 하고. 그건 역사하면, 그리고 우리가 다른 것보다 나오게 하는 것은 정성을 들여야겠죠.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식구님들 모임을 만들어서 목회자 만나서 이런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모임들을 만들어가고, 또 여러분들 필사 많이 해주십시오. 다음 주에는 제가 이제 공식적으로 광고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권장로님 나오셔서 필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한 5분 정도라도 해주시고, 그 다음 주는 또 하고 계시는 우리 성원현 장로님 또 해주시고 해서 한 번씩 하고 계시는 분들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필사에 대해서도 좀 나와서 간증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주셔서 준비된 우리의 식구들의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새로 오는 식구들을 맞이하고 그들을 생활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만들어가면 다 된다. 하나님 다 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또 알게 모르게 준비해왔던 내용들도 있고 다 된다고 합니다. 우리 식구님들도 정말 그런 좀 저만 목회자가 대표로 해서 받았지만 희망을 가지시고 한번 해보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면 오산교회가 굉장히 커질 겁니다. 굉장히 커집니다. 저는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산교회가 식구들이 막 밀려와서 2부, 3부, 4부 이렇게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한 달 헌금이 5천만 원이 넘어갈 겁니다. 저는 그 상황이 3년만 진행되면 진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외부에다가 크게 교회를 지을 수 있어요. 여기는 할 필요 없으면 여기 놔둡니다. 여기는 교육관으로. 여기는 영원히 우리가 기념할 곳으로 놔두고 새롭게 우리가 부흥 발전시켜서 다른 곳에다 좋은 건물을 지어서 교회를 쓰고 여기는 교육관을 쓰면 됩니다. 또 식구님들 접근하기 좋잖아요. 아침에 새벽기도 하고 이런 곳을 여기 쓰면 돼요. 그렇게 하고 교회는 새롭게 만들면 되고 그런 내용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또 제가 꿈이 있습니다. 무슨 꿈이 있느냐? 오산교회를 교구로 만드시죠. 천부가정 교회장 5명이 나오면 교구가 된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오산교회가 오산교구가 되게 했으면 좋겠어요. 더 넘어서 어떻게 하느냐? 오산교회가 경기 지역 전체 교회들 교세보다 더 커져가지고 여기가 경기 남부 교구의 중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우리가 왜 뭐 딴 데 갈 필요 여기를 중심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는 더 커져가지고
이지구 전체 교세보다 여기가 더 커져서 오산교회가 이지구의 본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주 예, 더 커져서 2만 명, 3만 명 그 정도로 전도가 되고 모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 전체 교세보다 더 커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오산교회가 뭐가 되겠어요? 협회가 됩니다. 왜 우리가 그런 꿈을 안 가집니까? 우리가 한번 해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되겠죠? 아주 우리는 그런 꿈을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른 내용보다 여러분들 개신교회 가보십시오. 개신교회 가보시면 저도 뭔가 배우려고 어디 갔었냐면 성남에 있는 지구촌교회라는 곳을 갔습니다. 거기 뭐 엄청나게 규모 큽니다. 저 뒤에 앉아 있으면요 목사님 얼굴이 이렇게 요만하게 보여요, 진짜.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뒤에다가 스크린을 걸어가지고 목사님을 찍어서 목사님 얼굴이 이만하게 나오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 엄청나게 커요. 그런데 말씀을 들어봤어요. 뭐 우리가 이제 오늘 컨퍼런스를 하기 때문에 가서 말씀을 들어봤는데 내용이요? 내용 별로 없습니다. 원리를 들었던 사람은 들으면 시시해요. 그런데요, 이상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있어요. 제가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 목사님 말씀에 은혜를 받더라고요. 이게 뭘까? 네. 그 교회가 성장한 이유를 그때 알았습니다. 하늘이 성령의 불길을 물 붓듯이 부어주시니까 그 교회가 성장하는구나. 말씀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만히 앉아서 그 목사님 말씀하는 것만 듣고 있어도 은혜가 되니까 그 교회 사람들이 오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까? 하나님이 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 때라고 했습니다. 네. 정말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그렇게 차곡차곡 준비하면 우리들도 그러한 내용들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우리는 말씀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리 말씀을 갖고 있어요. 뭘 못할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식구님과 더불어서 그렇게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뭐랄까요, 이제 준비를 해서 말씀을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것부터 이제 하겠습니다. 식구님들 보내주시고 정성 들이시고, 내가 보낸 사람을 위해서 정성 들이셔야 돼요. 정성 들이고 전화로도 한번 하고 말씀 꼭 보라고 하고 보고 나서는 교회에 오게끔 하고 이런 내용들 하면 휴면부터 다 이렇게 불러 모으고 경기도 지역에 다 불러 모으고 그 다음에 외부 사람들 전도하고 다 된다는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차근차근 만들어 나가서 3년 뒤에 다른 곳에다가 정말 크고 웅장한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 모실 수 있는 오산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하시겠죠? 예, 기도하겠습니다.